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근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들어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오늘과 한 주를 이 말씀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제 묵상하는 말씀인데 오늘 함께 좀 묵상하고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월요일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토요일 말씀 묵상 보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높은 자리 가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의 큰 비밀 한 가지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로 가는 것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참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겸상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통치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대하고 고대했죠. 근데 정확하게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초대합니다. 잔치날이 되어서 다시 한번 종을 보내서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셔서 잔치에 참여하십시오라고 초대받은 사람들을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18절에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초청에 응한다고 했다가 막상 당일 되니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댑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그 밭에 가서 좀 돌아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못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가는 겨리소 5쌍을 샀는데 그것을 시험하러 가는 기다. 그래서 못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핑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합당한 이유 같아요. 이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밭은요, 소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밭 가는 소를 시험하는 것은요, 사업과 또 직장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를 맞이했다는 것은 결혼, 가정, 관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 일상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소유, 내 사업, 내 가정, 관계. 이것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합당한 이유 같지만 이 주인 입장에서는요, 핑계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갑자기 오늘 오십시오 한 게 아니거든요. 미리 날을 정했고 약속을 잡았고 그날이 되었는데 그날 되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주인과 함께 기뻐 즐거워하면서 음식을 먹는 큰 잔치예요. 그 잔치에 참여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은요, 이 잔치에 손님들이 많이 와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즐거워하면서 흥에 겨워하는 거 보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사는 게 바빠서, 내일이 급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당장 해야 될 것들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겁니다. 또 그쵸 얘기하면 제가 지금 잔치 갈 형편이 안 됩니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래 부르고 춤을 출 형편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네, 여러분, 이 잔치가 어떤 잔치입니까? 하늘나라 잔치잖아요. 하나님의 배설한 잔치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노하여 종들에게 나가서 길을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잔치는 그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배제됐던 사람들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잔치에 가서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들, 사는데 바쁜 사람은요, 잔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기쁘지 않아요. 왜요? 그 일이 자꾸 생각나거든요. 내가 밭을 샀는데, 소를 샀는데, 아내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 잔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눈먼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초청받은 것만으로 기쁜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내가 이 자리에 있다니, 나를 생각하다니, 나를 이렇게 초대하다니,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인데 어떤 핑계를 댑니까? 나는 어떤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에 못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당한 핑계입니다. 이유가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잔치에 가지 못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가치관을 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아직까지 영적 가치관이 생기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억지로 권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왜요? 이렇게 사람들 초대했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와야 될 사람들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채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억지로라도라는 것은요,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강권하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권하여 채워라. 오늘날 어디가 하나님 나라일까요? 어제 주일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이 하늘나라고, 내가 있는 우리 가정이 하늘나라고, 우리 목장이 하늘나라고, 우리 연합교회가 하늘나라예요. 이곳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먹고 사는데 바빠서 여유가 없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길 바라고요. 목장과 연합교회가 그 잔치의 자리예요. 초대하는데 잘 응하지 않잖아요. 우리 목장 목님들 강력하게 느낍니다. 목장 모임 한다고 다 공지하고, 아니 공지할 필요가 없어요. 매주 금요일은 목장 모임 하는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주 못 가겠어요. 이를 들어보면 다 합당합니다. 그렇죠? 억지로 뭐 오라 말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요. 그 일 하시고 오세요. 신앙의 영적인 가치관이 바뀌면 이게 우선순위가 되겠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랬잖아요. 그 잔치를 구하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잔치 갈 정신이 아닙니다. 잔치 갈 형편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게 바쁜데.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깊이 고민도 하고 물어보는 자매님이 있어가지고 생각해 봤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게 뭘까? 이거 같아요. 먹고 사는 일이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예배에 빠집니다. 그건 먼저 내 생업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의 목장의 빈자리, 연합교회 빈자리가 있는 것을 보시고, 나가서 소외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눈길 아무도 주지 않는 그 사람들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좀 묵상할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그렇게 해서라도 이 잔치 자리에 그가 와서 잔치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애를 쓰십시다. 그 마음이 전달되면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여 저렇게 애를 쓰냐. 그래, 한번 가줄게 라고라도 했어라도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어떤 자리입니까? 잔치의 자리,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의 자리에 오는 겁니다. 이걸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순절 40일 순리자 여정 철로 역정, 토요일 오늘 묵상이 오늘 본문과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루션이 길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가던 중에 미궁이라는 아름다운 궁전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게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막상 그 길을 가려니까 깜짝 놀랍니다. 무서운 사자 2마리가 그 길 떡하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순간 겁을 먹어서 겁쟁이와 불신이 되돌아간 것처럼 나도 되돌아가야 되나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깨어있는 자라는 문지기가 그를 향해 외쳐요. 왜 그리 용기가 없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자는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길로 중심을 잡고 오시면 됩니다. 앞만 보고 오십시오. 그 사자는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그걸 통과해요. 아무리 사자가 강력하게 앞발을 휘젓고 이를 드러내도요, 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상처 하나 없이 그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요. 그 궁전에서 수종되는 경건과 신중과 자비라는 그 아가씨들과 그간의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아요. 이 미국은요,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연합교회 목장, 이곳에서 그간의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들을 위로받는 거예요.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어디로 가십니까? 천성을 향해 갑니다. 내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원히 그분을 찬양할 것을 기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에 대해서 물어요. 가족이 있습니까? 아내와 내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례길 함께 가고 싶었는데 제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멸망에 대한 두려움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세상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고 아이들은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그 세 자매의 환대와 위로를 받고 평화의 방에서 아주 오랜만에 편하게 깊이 잠이 들어요. 이 교회가 이런 위로와 또 환대, 회복의 자리예요. 이 천국 잔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잔치를 배설해 놓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또 VIP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가족들, 왜 그 가족들은 오지 않았는가? 애를 쓰고 기도하고 했는데 세상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고 쾌락에 빠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천국 잔치를 포기해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천국 잔치의 기쁨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기쁨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고요. 우리의 사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